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하나님께서 시편 87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7편 말씀에는 시온산과 이방인 신부와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 시편 87편에 쓰여진 이 시온산과 이방인 신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7편에 쓰여진 시온산과 이방인 신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온산이라고 하면 유대인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성경 여러 곳에 이 시온산에 이방인 신부가 서게 된다는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 종종 전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 시온산에서 이방인 신부들이 탄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이방인 신부들이 탄생하는 이 내용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 시온산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이방인 신부가 탄생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신부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87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아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아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시온산에서 이방인들이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신부들이 탄생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87편에 쓰여진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온의 문들이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문들에서 이 문들은 바로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부를 문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를 문에 비유하기 때문에 시온의 문들에서 이 문들은 바로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 신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들은 바로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라합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바벨론에서 이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와 바벨론은 바로 이방 땅, 이방인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이방 땅, 바로 이방 땅에 사는 그 이방인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같은 이방인들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해서 거기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같은 이방인들이 시온산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시온산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은 이 시온산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시온산이 의미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도 시편 87편 말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며 또한 이방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하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온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뜻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이방인들이 이 시온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는 것은 이 민족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신다는 것은 수를 세다라는 히브리어의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등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를 14만 4천처럼 이렇게 그들의 수를 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를 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거기는 바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온산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 시온산이라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시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등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87편 말씀에 이방인들이 이 시온산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사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는 사건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이 시온산을 통해서 이방인 신부들이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통해서 이방인 신부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 교회의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 56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하나님께서 야훼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을 시온산에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와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는 이방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5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여호와와 연합한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 연합하다라는 히브리어에 모으다,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으다, 결합하다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자신의 신부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하나로 결합하는 사건,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와 하나님과 결혼하는 이방인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는 이 말씀은 여기서 언약이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결혼 약속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산은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데 바로 시온산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산이 시온산을 뜻한다고 히브리어 사전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을 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과 결혼 약속을 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산이라는 이 단어가 시온산이라고 히브리어 사전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쓰여진
이 성산은 시온산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바로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 번제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감.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모은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은 유대인 외에 마지막 때에 또 모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은 유대인 외에 또 이방인들을 이 마지막 때에 또 모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모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휴거이고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말씀에 놀랍게도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 이방인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결혼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 단어에서 드러나는데, 6절에 쓰여진 여호와와 연합한다 해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사건,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언약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56장 7절에는 성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성산은 바로 거룩한 산을 뜻하고, 이 성산이 시온산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번제라는 이 단어에도 바로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쓰여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신부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서 전 세계에서 속량받은 천열매 신부들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게 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에 놀랍게도 시온산과 이방인 신부에 관한 비밀이 쓰여 있었습니다. 시편 87편에 시온산에서 이방인 신부들이 탄생한다는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 이방인 신부들을 시온산으로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이방인 신부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름으로써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가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구원받은 이방교회의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천열매가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 곳은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서 있는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된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이 하늘 보좌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전 세계 온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의 천열매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속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량하다, 속죄하다, 죄를 씻다,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전 세계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받은 이방 땅에서 탄생한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87편과 이사야 56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에 대해서 계시록 5장에 쓰여 있는데, 우리가 새 노래에 대해서 알면 이 14만 4천의 천열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의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이방 교회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새 노래의 가사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언어와 이방 나라들에서 속량받은, 구원받은 교회에 관한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전 세계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바로 전 세계에서 속량받아서 구원을 받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이방 교회 신부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쓰여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